까맣게 입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한테 향해서 까맣게 입고 오신 분들 알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시죠. 주님께 행복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모가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않으신 분. 예진이 들어야지. 예진이 들어야지. 기훈이도 들고, 화윤이 다 들고, 그죠? 다 부모예요, 그죠? 거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나쁜 표현이지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법을 어겨서라도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이게 잘 키우는 게 아니죠. 최근에 조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 자식 또 아내가 그랬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자식 잘 되는 마음까지는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은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한결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내리사랑. 아빠가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신장 꺼낼 수 있지만 자녀들은 신장 꺼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늙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는 내 신장 여기 넣어놓고 살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심장 아픈 자녀에게 살 수만 있다면 꺼내주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자식을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한 30-4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남편분하고 아내분들이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자분들만, 엄마만 아이를 데려가더라고 남자분들이 한두 분, 얼굴 두꺼운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좀 크게 아버님 내려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가 섬겼던 교회는 본당이 지하였거든요. 삐져가지고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곱게 이야기했지 왜 그 아빠의 마음 상하겠냐고.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그 아버님 어머니 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들어갑니다. 어른들 보시기에는 참 못마땅하지만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키워서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30-40년 전이니까 그 사무실에는 아기와 엄마만 들어갈 문화, 그럴 때 그리고 빚어봐서 남편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래에 본당 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하은이, 하율이 그리고 기울이 빽빽대고 울고 막 뛰어다니면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은 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자식들 가만히 앉아있지. 내 자식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내 손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기울이가 빽빽 울어도 빽빽 우는 게 아니라 찬양 소리고 하은이, 하율이 지겹지만 예배 다 드렸어요 벌써. 근데 여기 많이 앉아있고 물론 다른 좋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어른 예배 틈바구니에서 1시간 앉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 키울 때는 내 아이 뭐라 하면 그러는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남의 손주들은 떠들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야단치고 싶고 또 잔소리하고 싶고 조용히 하십시오. 이 아이들 마음 상해 떠나면 저희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만 바글바글한 교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짜 고음을 딴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유아세를 준비하면서 울릉도에서 한 해는 4명을 내 아이에게 유아세를 줬어요. 참 감사하죠. 아이들이 있고 신혼가정이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시내에 있는 교회라서. 그런데 정말 오늘 기울이 또 특별히 아버님도 나와주시고
어머님은 예수 나오시고 또 할머님도 나와주셔서 일부러 제가 할머님을 뭐라 했습니다. 외할머님, 어머니 잘 키우셔서 정말 우리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아들이 큰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그 행동 대장인 또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넘겨주십시오. 13절 자막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 이런 애기들 안 만나 어른들 만나서 말씀 전하시는데 조용히 해야지 집에 들어가십시오. 엄마 뭐해요? 집에 들어가세요. 가세요.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불편하실까 봐 오버한 거죠.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 선생님.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로 돼야 되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는 거지 제자들이 꾸짖고 부모들을 꾸짖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 어린아이 만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 어른들한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설교하셔야 되니까 어린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시고 죄송하지만 집에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사실 저기서는 그냥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다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꾸짖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정말 따갑게 정말 신경이 나서 정말 창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곱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장 가세요!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정말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죄송해서 그냥 돌아갈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호도되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번잡게 하는 비난하고 견책하고 큰 소리로 내쫓았습니다. 이 꾸짖건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쫓을 때 꾸짖었어요. 이놈 새끼. 건강한 사람에게 나와! 귀신한테. 귀신한테 뭐 새끼 뭐 나쁜 말 쓸 수 있잖아요. 당장 나와! 꾸짖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 나온 부모님이 귀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닌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아끼느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마치 귀신을 내쫓을 때처럼 정말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축복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호위하는 제자들에게 무참하게 꾸짖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예수님한테 가서 다가가고 싶은데 이 제자들이 되니까 내가 두 번 다시 예수님한테 안 온다. 제자들 때문에 정 떨어져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봤어요. 여러분 이 상황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부모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 임신인데 딸들 셋을 키우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도전이 됐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내가 잘못 키웠구나. 좀 더 잘 키우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예수님은 그 부모님들이 데려오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심하게 비난하고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정말 얼굴이 시뻘게 돼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그래?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데 너희들 왜 그래? 빨리 그 부모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 내가 언제 그랬어? 오히려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에게 화낸 것 이상으로 제자를 향해서 격분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어린아이 데리고 와. 엄마 아빠 데리고 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나 어린아이 만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도리어 제자들과 모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배워라.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교과서처럼 어린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모든 사람의 본인에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는 것은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2004년도 3월쯤에 포항중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서인재 목사님 이름은 알았지만 그 커피 마시는 엘림홀에서 목사님이 처음 만난 저를 안아주시는데요. 한 20초 정도. 저는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줄 알았어요. 눈물이 퍽.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안 안아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고된 사역을 시작한 그 큰 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큰 교회. 구리시에. 원래는 면목동에 있던 교회가 이사해서 구리시에 있던 교회인데, 잠깐 안아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품이구나.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그 야단 맞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었다는 표현은요,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주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포근한 품은 부모님의 품입니다. 특히 엄마의 품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잠깐 쉬고 있지만 강릉 가서 공부하다가 주말에 내려오면 엄마가 다 안아줘. 너무 행복해. 마치 전 안 되는 어린아이죠. 대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요, 엄마가 그렇게 해줘. 아빠는 안 줘. 여러분이 얘기하는 제 얘기. 둘째는 그래도 좀 안겨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포근한 품이 부모의 품인데 더 자세하게 이해하면 어머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그 주님의 가슴에 뛰는 심장에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서 사랑과 평화를 맛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얘는 누굴까요? 수정이. 동현 원사님, 쟤는 누굴까요? 원숭이. 맞아요? 치타나 뭐 침판치 아닌가요? 새끼예요? 어른이에요? 새끼예요? 왜 말씀 못하세요? 뭐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심심해서? 원숭이 새끼죠?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할로란 박사님이 원숭이 새끼가 어미를 왜 따르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2개의 어머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사로 만든 가짜 어미 원숭이에게 그 가슴에서 젖이 나오게 있습니다. 가짜예요. 인형이에요. 그런데 젖이 가슴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원숭이라면 그 가짜 인형, 엄마 같이 생긴 원숭이 인형 앞에서 그 젖을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갓 태어난 원숭이니까 본능적으로 물겠죠.
언제든지 젖을 물면 따뜻한 젖이 나오게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애기 원숭이가 젖을 딱 젖꼭지 물면 젖이 나오죠. 근데 가짜예요. 근데 보면 이제 아기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 이동희 원장 제가 가면서 물으니까 자꾸 뭐 대답이 이렇게 어색해지는데 그렇죠. 또 다른 인형은요, 포근한 헝겊과 털로, 아까 그 첫 번째 범위는 철사로 거칠게 만들었어요. 이 젖은 나오는데 풍기 막 찔리고 차갑고 막 그래요. 두 번째 인형은 그런 젖은 없지만 포근한 헝겊과 털로 어미 원숭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라서 젖은 나오지 않지만 그 헝겊과 털로 만들어진 어미 원숭이 그 인형에는 포근함이 느껴지는 인형이었어요. 이제 관찰이 시작됩니다. 원숭이 새끼는요, 배가 고프면 철사로 만들어진 그 인형, 엄마 인형에 가가지고 젖을 먹어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배가 부르면 딱 젖꼭지 놓고 그 헝겊과 포근하게 만들어져 있는 털로 만들어진 그 또 다른 모형 엄마 인형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원숭이도 젖만 먹는 게 아니라 포근하고 편하고 따뜻한 그것을 알아요.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딱 젖 먹는 시간 외에는 헝겊과 털로 만든 그 모형 원숭이 엄마 모형에 안겨가지고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딱 배고플 때만 철사로 만들어진 그 인형에 가서 젖 딱 먹고 배부르면 또르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끼가 어미를 따르는 것이 젖을 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통해서 새끼는 젖 때문에 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젖이 다가 아니에요. 엄마의 품이 자식을 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속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줄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죠. 그리고 엄청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주고 키워서는 올바른 인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철사로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까지는 그런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다는 말, 이 축복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축복하시니라, 이 말이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는 헬라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요, 칭찬하는 말씀, 칭찬.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만든다고요? 큰 고리도 춤추게 만들어요. 수면 위에 팍 뛰어서 돌고래처럼 팍 뛰어올라가지고 물을 뿜으면서 나 신난다, 엄마한테 칭찬받았다, 친구한테 칭찬받았다, 물 위에 포효하며 뛰어나와서 고리를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풀어드리겠습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만들어내고 순금은 풀무에서 만들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 기울이 아버님, 어머님, 기울이가 뭐 잘하고 있나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면 기쁘잖아요? 그럼 자꾸 칭찬하세요. 아이고 잘 잔다, 아이고 잘 먹네, 부직
구직구직 사면 아이고 잘 산다. 잘 써야죠. 먹은 대로 또 놓아야죠. 그죠? 안 먹고 안 누면 또 안 되잖아요. 칭찬 자꾸 하세요.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이 사람을 키우는 어린아이의 인격과 성품 무엇으로 만들어서 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칭찬으로 아이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예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딱딱딱 칭찬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님이 있는데 어느 도시의 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한반 아이들 30명을 IQ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테스트? IQ 테스트. 배를 테스트한 거예요? 머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동희 교수님. 머리. 예,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그죠? If A 플러스 B는 76, A 마이너스 B는 38. 따라서 A 플러스 A 나누기 3은 이동희 교수님. 계산하지 마시고 머리 나쁘네요. 농담이고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는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샘플이고요. IQ 테스트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계산하지 마세요. 채점하는 동안에 무작위로 30명 중에 5명 아이를 뽑았어요. 아직 채점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뽑아가지고 거기는 진짜 머리 좋은 애도 있고 머리 나쁜 애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결과죠. 야, 오늘 IQ 테스트 한 결과 너희 5명은 지능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야. 그 가운데 3명은 바닥이거든요. 밑에서 끝에서 1, 2, 3등인데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1년 후 다시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팍팍 기던 아이들이 교수님이 머리 좋다고 칭찬했잖아요. 진짜 그 다음번에 그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30명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받은 아이들, 잘했던 아이들은 원래 잘했던 아이들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만큼만 해요. 예를 들어 IQ가 100이었던 아이들이 1년 후에 105, 뭐 그 정도.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아까 원숭이 정도의 IQ가 있었던 그 아이들, 교수님이 너 공부 잘한다. IQ 너무 좋아! 라고 했잖아요.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IQ가 75에서 95, 20에서 25 이상. 보통 그렇게 1년 만에 IQ가 20 넘게 잘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칭찬 한마디에 이 아이들이 내가 공부 잘하네? 머리 좋네? 라고 해서 열심히 학구파가 돼가지고 잘 공부 잘 못하던 격려 때문에 칭찬 때문에 IQ가 20, 30 올라가는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칭찬 한마디.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에게 멍청한 거 볼때가니 이 바보야! 밥을 축내는 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잠재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잘했다 잘했어. 그래, 넌 역시 뭔가 있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꾸 칭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다음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때 가짜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눈곱만큼 칭찬할 거리 있으면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잔다, 잘 먹는다, 잘 산다. 기울이가 있잖아요. 진짜 진심이잖아요.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용변 잘 보고 더 이상 뭐예요? 그죠? 잘 놀고 진심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칭찬거리가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거리를 찾아서 눈으로 안 보이면 돋보기. 저도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이 돋보기 보면은 확실히 성경이 커 보여요. 가물가물해가지고.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거리가 없으면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면 이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IQ 테스트 할 때 그 3명의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한다고? 진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것 자꾸만 지적하면 점점 더 못해집니다. 잘한 것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점, 잘한 것 그 작은 한 가지라도 칭찬하면요,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되고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못하는데 잘한다 진짜 잘하게 된다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심리학에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을 더욱 칭찬하십시오. 못하는 것, 못한다고 나무라기보다는 못한다는 것을 못하게 되면 얘를 공부 안 해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해요. 바보한테 바보하면 바보가 화를 내요. 천재한테 바보하면 가만히 있는데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걔가 화를 내요. 그리고 걔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 가고 사형을 안 해요. 낙인 효과예요. 니는 그렇게 살고 뭐 할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잘한다 칭찬하면 잘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시죠? 손자들, 소녀들에게 용돈도 중요하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을 뜨겁게 하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뛰어넘는 정말 효자, 효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낸 건강한 다음 세대의 큰 리더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의 말로 아이들을 세우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디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어린 아이들, 하은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배워라. 제가 배운다 그랬잖아요. 목사인데 내일 모레 한가을 막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배운다. 여러분, 저 아이들 눈을 보세요. 맑아. 흰 자위, 까만 자위. 저는 안 그래요. 핏발이 서 있고 왼쪽 눈을 수술해야 돼요. 또 닮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눈동자만 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요. 오늘 세례받은 기울이 가까이서 보세요. 천사입니다. 하은이 하율이 더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잘 보시고 그 어린이다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죠. 칭찬과 축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첫 주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어린이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축복을 기대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님에게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데리고 와라.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고 축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세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들, 딸로 키워내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송가 56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따위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을 가
내